욥기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욥에게 분명히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32장에 엘리후라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대화를 듣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등장해서 욥을 책망하고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을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비난만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또 화를 냅니다. 자, 욥은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마 하나님에게도 화를 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친구들, 비난만 하는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고 분노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은근히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화났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편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해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여기 이 고난당했던 이 기간 얼마나 되느냐? 신학자들은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기간이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길게 잡아서 18개월이에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욥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0년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욥에게 사탄이 더 이상 찾아와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8장 37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80개가 되는 수많은 수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욥이 대답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7장부터 읽었는데 37절부터 41절까지만 읽었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써 내가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만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욥의 대답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세 명의 친구들, 네 명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토록 고난을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를 들으면 욥은 세 마디로
논쟁을 폈습니다. 세 마디로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할 말이 많았던 욥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는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헛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말할 것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드디어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들보다 욥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욥이 재난을 당했죠.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졸지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재산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팠겠죠. 7남 3녀가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통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뒤져라,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독설을 퍼붓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욥 곁에 아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도망갔을 때 정말 상심이 컸을 거예요. 근데 욥의 가족들이 없었느냐? 욥의 가족들이 42장에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진짜 욥이 재난당해서 너무너무 슬퍼할 때 가족들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왔지 않습니다. 다 아마 욥의 형제들, 부모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죽었겠죠.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족들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것이 그토록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마도 4명의 친구들이 조직적으로 그를 비난할 때 욥을 향해서 위로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비난할 때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냥 재산을 잃고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만신창이게 된 그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이라면 어떤 징후도 없이 환란이 찾아왔는데 그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욥기 1장에 보면요, 이
공교롭게도 딱 한 사람만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장막이 무너져 모든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서 왔습니다. 보고하고 갑니다. 양떼와 나귀와 모든 짐승들이 이 도적대가 와서 다 휩쓸고 지나가서 한 마리도 없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고 갑니다. 그럴 때 요셉은 환난의 시작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그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로 이겼습니다. 우리들 역시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예배와 찬송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로 이겨나갈 때 사탄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욥이 당한 두 번째 고난, 이제 악한 종기가 그의 몸을 나서 정말 고통스럽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고난이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0장에 34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이 친구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형제들조차 사라졌습니다. 첫 일주일간은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욥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은근히 가라 그래도 가지를 않아요. 그냥 비난만 해야 됩니다. 언제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볼 때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는 수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추측이고 중요한 것은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욥을 비난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욥이 상처받고 욥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비난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더 상처에 그를 아물지 않도록 더 덧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부터 42장까지 그 긴 대화 속 그들이 한 대화를 다 들으시면서 듣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으로 80가지가 나되는 수학적 질문을 하면서 나는 내 옆에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욥에게
회복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지만 2장 이후 사탄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로부터 비난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